it fitfully blows, half conceals, half discloses. Now it catches the gleam of the morning's first beam. In full glory reflected, now shines on the stream. 'Tis the star-spangled banner, oh, long may it wave o'er the land of the free and the home of the brave. Oh, be it ever when freemen shall stand between their loved homes, and while war's desolation, blessed with victory and peace, may the hem-rescued land praise the God that hath made and preserved us the nation. They conquer with us when our good name is done, and is the unconquering God is our trust, and the star-spangled banner in triumph shall wave o'er the land of the free and the home of the 포항의 대규모 교량이 대형 컨테이너선과 충돌하면서 대부분 무너졌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조금 전 현지 언론에 시신 한 구가 발견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항구 쪽 진입은 모두 통제가 돼 있어서 이곳이 끊어진 다리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이곳 볼티모어의 프란시스 스콧 키브리지가 무너진 건 우리 시각으로 어제 오후입니다. 대형 컨테이너선이 교각에 부딪히면서 2.5km 교량 대부분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새벽에 일어난 사고라서 다리 위를 운전해가는 차량은 없었지만 다리 위에서 인구 8명이 야간 작업 중이었는데요. 이들은 다리가 무너지면서 작업 차량들과 함께 강물로 추락했습니다. 현재까지 2명이 구조됐는데 그중 1명은 중태로 병원 치료 중이고 시신 한 구가 발견돼서 다른 5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볼티모어 항에 속한 메릴랜드주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항구 운영을 무기한 중단했습니다. (2024년 3월 26일) 미국 시간으로 1시 28분 달리라는 선박이 스리랑카로 가는 도중
볼티모어 다리 충돌하여서 다리가 모두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에 대해서 뉴스를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한국에서도 큰 뉴스이기 때문에 기사를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다리에 숨겨진 놀라운 사실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곧바로 다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이 영상 만드는데 시간이 걸리고 또 앞에 올린 영상들을 또 여러분들이 또 봐야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제야 녹음을 하고 또 내일 중에나 올리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다리의 이름은 프랜시스 스콧 키 브릿지입니다. 프랜시스 스콧 키라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이 사람을 기리기 위하여 이 다리가 1976년도에 건설될 때에 1977년도 3월 23일 날 이 다리가 완공됐습니다. 그때 이 프랜시스 스콧 키를 기리기 위해서 키 브릿지라고 키 다리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프랜시스 스콧 키는 미국의 성조기라는 뜻의 국가 The Star Spangled Banner의 이 기반이 된 시 Defense of Fort Henry라는 시의 저자입니다. 미국의 국가의 이 멋있는 정말 웅장하죠. 이 가사와 또 곡을 들어보셨죠. 정말 저희의 나라의 국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 막 가슴이 떨리듯이 가사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민족임을 자랑스러워하는 그 기도 같은 가사가 너무나 마음에 와닿습니다. 정말 감동을 받았는데요. 이 Star Spangled Banner는 Star는 별이고요. Spangled는 반짝이다라는 뜻이고 Banner는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이 Star Spangled Banner의 작사가인 프랜시스 스콧 키 브릿지 그대로 이름을 따서 이 다리가 무너진 것은 바로 성조기가 무너진 것, 성조기 USA, 이 미국이 무너진 것, 바벨이 무너지는 것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벨이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작은 단편 조각으로 말입니다. 바로 달리라는 선박은 오전 30분, 새벽 1시 30분 직전에 다리에 충돌한 이 배는 싱가포르 국적의 컨테이너 선박이었는데 그 길이가 984피트, 너비가 157피트라고 CNN에 말했습니다. 회사에 따르면 추락 당시 볼티모어를 떠나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이 미국 해안 경비대는 이 선박이 948피트 컨테이너 선박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좀 이해가 안 돼서 아니 왜 이 대변인은 길이가 984피트라고 하고 미국 해안 경비대는 또 왜 이 선박이 948피트라고 하나 아니 왜 똑바로 전하지를 못하는데 이 84와 48을 하나님께서 데칼코마니 딱 펼치어서 접어서 펼치면 똑같은 모양이 나오는 더블 컨펌을 여기서도 해주시는 거를 제가 본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의 이 확언을 해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이것은 948, 984, 8448 창세기 8장 4절, 출애굽기 4장 8절, 레위기 8장 4절 그리고 어떤 자매님이 알려주셨듯이 3월 25일 인친 푸림날 밤은 바로 2024년이 시작된 이래 84일째 되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날 하나님은 저에게 이날 밤에 인을 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런 것들을 전하기가 굉장히 떨리는데 그냥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84일째 되는 2024년 1월 1일부터 카운트해서 84일째 되는 날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면 여기에서도 보면 length 그 길이가 984피트로 나오고 wide 그 넓이가 또 48m라고 나옵니다. 이게 또 기사가 바뀌니까 이게 또 미터로 나오니까 이게 48m로 또 이렇게 변환이 돼서 나오네요.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계속해서 이 4월 8일 개기일식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계신지 모릅니다. 정말 뭐 볼 때마다 너무 기이해서 제가 말문이 턱턱 막히는데요. 모든 곳에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4월 8일 개기일식에는 휴거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날은 휴거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법과 패턴을 알면 그 징조가 일어나는 그날에 휴거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날은 모두에게 보여주셔야 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 휴거가 동시적으로 일어나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항상 징조와 표징을 사인으로 보여주신 후에 그리고 만인이 다 보게 한 후에 그 후에 일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특정 날짜를 정해서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모든 날이 다 그날같이 지금 느껴집니다. 그리고 분명한 날은 하나님께서 성경에도 그 날은 그 진노의 날은 명절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쓰여 두었듯이 이 아무 날이나 하나님이 질서가 있는 하나님께서 아무 날에나 그 영광의 날을 이렇게 두진 않으셨을 거라고 당연히 믿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장자된 유대인 하나님이 만드신 그 유대력 히브리력의 명절 절기 중에 일어날 것을 그렇게 저는 당연히 믿고 있습니다. 앞에 9는 왜 붙었냐면은 제가 이것은 예전에 좀 됐는데 어떤 미국 와치맨에게 들은 건데 4월 8일에 이 미국을 횡단하는 이 개기일식은 미국 전 대륙을 이렇게 횡단하는 미국을 횡단하는 개기일식 중에서 9번째 개기일식이라고 합니다. 9번째 개기일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자릿수의 마지막 수 9입니다. 9. 그래서 이 선박의 길이가 984, 948인 것입니다. 9번째 개기일식의 4월 8일을 강조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죠. 948의 히브리 뜻을 찾아봤습니다. 놀라운 뜻이 있었는데요. 제가 히브리어하고 그리거 스트롱과 히브리 스트롱을 같이 찾아봤습니다. 히브리 스트롱은 fine white linen입니다. 린넨 아시죠? 린넨. 그 모시 같은 그런 소재의 옷인데 이 fine white linen은 예전에 아주 그 지위가 높은 사람들, 왕들, 그리고 어떤 이런 예복들 이런 것을 만들 때 만드는 그런 재질의 섬유입니다. 이 섬유 자체는 플렉스라고 해서 아마 식물의 줄기에서 얻은 인피 섬유로 의복용 섬유로는 가장 오래된 섬유라고 합니다. 특히 이집트에서 미라의 포인은 대개 아마 섬유로 짜여져 있다고 합니다. 이 아마는 4월에서 5월경에 파종해서 1m 정도 자라는 1년생 초본이라고 합니다. 에스더 8장 15절에 보시면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왕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모시실과 자주색 실로 된 겉옷을 걸치고 왕 앞에서 나가니 슈산 성이 소리 높여 기뻐하였다. 이 모시 옷은 이러한 예복 같은 왕 어떤 예복 이런데 사용되어지는 성경에서 나오는 그 린넨입니다. 그 세마포를 뜻합니다. 세마포는 곧 신부교회, 신부된 이방교회를 뜻합니다. 이런 948의 히브리 뜻이 있었고요. 또 제가 그리거로 찾아봤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 있고 그 신약은 헬라어, 그리스어가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로 그리거로 쓰여져 있습니다.
자, 구사발 그리거로 찾아봤더니 델루소입니다. 델루소는 혐오하다, 싫어하다, 악취가 나다, 더럽혀지다, 무언가 가증스럽다는 근거로 강하게 혐오하다. 바로 abomination,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렇게 사용되었던 그 가증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이 우상 숭배하는 가증한 것을 뜻할 때 이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뜻은 신부를 뜻하고 또 그리스어의 뜻은 이 적그리스도, 우상, 이 하나님의 적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적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놀라웠어요. 히브리어하고 그리스어가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의 뜻을 이렇게 가지고 지금 948에 있는지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동시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휴거 교회가 이제 주님께 가면, 교회들이 휴거돼서 주님께 가면 적그리스도가 이제 곧바로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제가 984 그리거를 한번 찾아봤는데, 이 984의 뜻은 다치다, 부상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이 984, 그 9번째 계기일식, 그리고 84, 그리고 또 9번째 계기일식 48, 이 모두 다 놀라운 뜻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크리우 넘버가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의 넘버 숫자가 22명이었는데 22의 뜻은 혼돈, 파괴, 그리고 이 히브리어 레터가 22개의 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등불, 빛을 뜻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뜻합니다. 자, 여기 사진 보시면 0시 44분에 볼티모어 항구를 떠났습니다. 제가 44를 히브리어 찾아보니까 My father is help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는 도움이시다. 그런데 정말로 다들 보셨겠지만 여기 이 선박이 참 감사하게 메이데이를 빨리 쳐서 양쪽에서 경찰들이 차를 이동하지 못하도록,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어서 이 사고가 크게 번질 것을 다행히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고는 다리만 거의 무너뜨리시고 인명피해를 최소화시키시면서, 제가 알기로는 2명, 8명이 빠졌는데 어쨌든 지금 몇 명이 사망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적은 수가 그래도 인명피해가 나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던 차량이 없었던 것입니다. 지나가던 차량을 막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도 미국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아직 이방 교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볼티모어 항구를 떠날 시간이 44분이었고요. 0시 44분이고 1시 28분에 정확히 다리의 기둥과 부딪힙니다.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128이 바로 아담의 그 어휘와 똑같습니다. 아담. 소리 난 대로 읽으면 똑같이 아담이고 아담을 뜻합니다. 근데 definition은 뜻은 뭐냐면 a city of 납달리입니다. 납달리의 도시. 자, 아다르달 보신 분들은 아시죠? 아다르달은 그 12지파에서 납달리달을 뜻합니다. 이것은 뭐 누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 12지파에게 모두 속한 달이 있습니다. 그 달이 있는데 그 유대인들은 이것들을 잘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 퓨림에 있는 아다르달은 이 지파는 납달리입니다. 그래서 이 1시 28분 128이 바로 납달리의 시티, 그런데 아담을 뜻하기도 합니다. 아다르달의 에스더는 신부교회를 뜻하고요. 그래서 이 납달리를 뜻하는, 납달리의 도시를 뜻하는 128, 1시 28분에 다리의 기둥과 부딪힙니다. 메릴랜드는 그 식민지 시절, USA가 식민지 시절의 4번째 식민지였습니다. 지금은 5784 문의 해, 달렛의 해입니다. The Star Spangled Banner에서 이 배너는 깃발이란 뜻인데, 출애굽기 17장 15절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또 배너는 시편 60장 6절에 보시면 당신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의 깃발 아래 모이게 하셨으니 화살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또 이사야 13장 2절부터 3절 벌거숭이가 된 산 위에 깃발을 들고 그들에게 소리를 높여라. 손을 흔들어 그들이 귀인들의 문들로 들어오게 하여라. 내가 나의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에게 명령하고 또한 나의 용사들을 내 진노를 위하여 불렀으니 나의 자랑스럽고 흥겨워하는 자들을 불렀다. 아가서 2장 4절 그가 나를 잔치집으로 데려왔고 나를 위한 그의 깃발은 사랑이구나. 잔치집은 혼인잔치집이죠. 그래서 이 깃발에는 이런 배너에는 이런 뜻이 있고요. 자, 성조기를 뜻하는 별이 빛나는 깃발은 히브리어로 바로 스트롱 넘버 5251입니다. 5251을 찾아보니까 제가 정말 또 기절할 뻔했는데 이런 뜻이 있더군요. 첫 번째, 엔사인. 엔사인을 제가 사전에 정확히 찾아보니까 선박의 국적을 나타내는 깃발이라고 나왔습니다. 엔사인 첫 번째 뜻이 선박의 국적을 나타내는 깃발인 것입니다. 선박이 스타 스팽글드 배너 별이 빛나는 깃발 성조기를 무너뜨렸습니다. 선박이 국적을 나타내는 깃발을 무너뜨렸습니다. 깃발의 5251의 뜻은 엔사인입니다. 선박의 국적을 나타내는 깃발. 선박이 국적을 나타내는 성조기를 프란시스 스콧 키 브릿지를 무너뜨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 막대기, 기둥, 장대, 지구의 극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3번, 배너, 깃발, 현수막의 뜻이 있고요. 4번, 세요, 항해하다, 도치란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5번, 사인이란 뜻이 있습니다. 사인, 표징, 표식. 사인은 어트, 알레프, 바브, 타브. 하나님이 4월 8일에 그리실 알레프, 타브 사인이 완성되는데 그 사인인 그 뜻이 바로 5251 깃발의 뜻에 들어 있습니다. 미국의 국기인 스타 스팽글드 배너를 이 깃발을 선박 엔사인을 통하여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이 성족이 미국을 상징하는 이 깃발을 무너뜨린 이 사건은 바로 바벨의 심판이 가까웠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2절 그가 큰 소리로 외쳤다. 이르기를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부정한 새의 소굴이 되고 부정하고 가증한 짐승의 소굴이 되었도다. 그리고 또 lofty signal 고상한 신호, standard 표준 또 이런 뜻이 있는데 이 표준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 땅에 고정된 긴 장대였습니다. 그 꼭대기에는 깃발이 달려 있었고 바람에 흔들리면 먼 거리에서도 잘 보였는데 전쟁이나 이런 데 또 적의 침입이 있을 때 높은 산 위에 세워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렸다고 합니다. 그런 높은 위치에 딱 나타나면 이제 전쟁의 함성이 울리고 나팔이 불려졌습니다. 그래도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그 로마 군대의 깃발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가증한 형상이 붙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이 멸망에 가증한 것, 다니엘서에 나오는 것 기억하시죠? 멸망에 가증한 것. 그들의 주요 표준은 바로 독수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유대민족은 어떤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 죽은 시체에 비유해서 이렇게 사용했는데 종종 그 독수리 모양의 깃발을 가진 로마 군대를 불러 모아서 그것을 삼키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 독수리 모양의 이 플래기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 군대는. 그런데 이 독수리가 어디에 나옵니까? 바로 미국의 국기에도 나옵니다. 제가 그래서 로마 로마 시대 때 이 고대 로마 시대 때 국기를 보고 여기에 이 성조기를 뜻하는
이 문양에 보시면 바로 여기에 똑같은 그 로마의 그 국기에 그려졌던 그 독수리와 거의 똑같은 모양의 이 독수리가 있습니다. 이 성경 시대 때는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로마 세력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국기와 미국의 이 성조기의 이 문양, 독수리 문양이 같다는 것은 이들 미국을 바벨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달별 1편을 보시면 2편인지 1편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 니느베라는 곳을 7도시를 지나갑니다. 이 해달별 1편에 보시면 그 알레프와 타브가 교차하는 지점이 있는데 이 2017년 개길식과 2024년 이제 4월 8일 개길식 교차하는 교차 지점이 바로 리틀 이집트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이 바벨을 상징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라미드와 이 이집트를 상징하는 정말 많은 그런 형상들이 미국에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미국이 바벨을 상징하는데 이 독수리 모양을 보면서 그것이 확실한 것을 제가 보았고요. 성경 말씀이 생각나서 찾아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참으로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까지 번쩍이듯이 그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할 것이다. 주검이 있는 곳 거기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바로 이 주검은 이제 그 죽은 시체들을 말하는데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이것의 이제 정확한 뜻은 아직 분명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이제 시체가 있는 곳에 그러니까 심판이 있어서 시체가 있겠죠.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진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 죽은 자들이 있는 곳, 시체들이 있는 곳, 죽은 교회들이 있는 곳, 이 썩은 것이 있는 곳에 심판이 있을 것이. 독수리가 오면 그걸 뜯어먹죠. 그 진짜 독수리가 아니라 그 대머리 독수리가 그렇게 뜯어먹는다고 합니다. 어떤 독수리가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검이 있는 곳, 죽은 자들이 있는 곳,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타락한 세대에 있는 모든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이 이 배에 그 제작자가 누구냐면 바로 한국의 현대중공업입니다. 이 싱가포르 국적의 컨테이너선 달리호는 한국의 현대중공업이 그리스 선주인 오셜벌크를 위하여 건조했다고 나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심판의 순간에 사용된 이 배의 또 그 제작자가 한국이라는 것이 의미심장합니다. 한국과 미국은 이방교회를 대표하는 나라들입니다. 그 어떤 나라도 이렇게 한국과 미국처럼 정말 이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없고 교회들이 이 땅에 이렇게 무수하게 많은 나라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한국과 미국을 지금 이렇게 조명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게 하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24시간도 채 되지 않은 바로 전날 월요일에 25일에 퓨림날이었죠.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의 휴전을 명시적으로 촉구하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지금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유럽도 그렇고요. 많은 나라들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전쟁 지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거의 유일한 강력한 동맹국으로서의 지지자였는데 이스라엘을 향해서 미국이 바로 이 결의안을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거부권 행사를 한다는 것은 이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휴전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편을 드는 것인데 미국이 거부권 행사를 거부했습니다. 기권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전 세계가 원하는 이 유엔 이사회가 원하는 이 휴전이 결의안이 통과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번 주 워싱턴 방문을 취소했고요. 지금 이제 이 두 오랜 동맹국 사이에 금이 갔고 이제 긴장이 가중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미국이 결의안을 기권하기로 한 이 결정은 거부하지 않고 기권하기로 한 이 결정은 지금 이 미국의 가장 날카로운 조치이고요. 이제 이 기권을 한다는 의미는 더 이상 이제 이전 같은 그런 지원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통과된 결의안은 지속적이고 지속 가능한 휴전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결의안에 하마스에 대한 어떤 비난도 포함되지 않고 이 휴전과 인질 석방을 강력하게 촉구하지도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전쟁이 멈춰지는 것을 원합니다. 그렇지만 하마스는 정말 징벌당해서 이 세상에서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가 맞아 떨어질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그 가자지구에 있는 그 생명들이 그들이 무슬림이건 불교건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은 생명이고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들이 어쨌든 지금은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무고한 희생이 됐지만 지금은 어쨌든 어마어마한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전쟁은 반대합니다. 전쟁이 싫어요. 전쟁이 뭐가 좋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고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저는 전쟁이 싫습니다. 생명들이 죽어가는 게 싫어요. 하지만 이 결의안에서 잘못된 것은 무엇이냐? 이게 올바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왜냐? 정확하게 이 잘못된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하마스가 잘못해서 일어난 전쟁인데 그래서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지금 이 하마스를 완전히 타파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시작한 이유를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고 하마스에 대한 비난을 하지 않고 지금 이 전쟁이 왜 지속되는 거죠? 바로 하마스 때문입니다. 하마스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계속해서 이 민간인들에게 들어갈 이 트럭을 계속해서 갈취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을 하기 위해서 저는 무고한 아이들이 죽는 것은 정말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 편에도 설 수는 없지만 어쨌든 잘못이 있는 징벌당하고 심판당해야 될 대상은 하마스입니다. 하마스. 이 하마스 악의 축입니다. 이것들이 악의 축입니다. 그래서 이 결의안이 결과적으로는 바로 하마스 편에 들어준 셈이 되는 것입니다. 하마스에 대한 비난이었고 휴전과 인질 석방 이런 것에 대한 강력한 요구 없이 결의안이 통과된 것은 그냥 하마스 편을 들어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의로 우리가 이것을 만약에 내가 그런 회의에 속했다 만약에 내가 그런 결정권이 있다 하면은 하마스에 대한 강력한 어떤 조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전쟁을 너희들이 끝내고 싶다면 인질들을 다 석방해라 하고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유엔에서 당연히 석방해야 되죠. 휴전하는 대가로 그들은 인질을 석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가자지구의 이 팔레스타인들을 보호하는 명목으로 이스라엘의 인질된 대상들도 풀어주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 휴전이 성립이 되고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요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른 나라에서. 아니 내 나라가 아니니까 그렇게 말하기 쉽지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언제 또 이러한
홀로코스트 이후로 이런 끔찍한 이런 테러를 또 당할 수 있는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UN 이사회에서 이 한 모든 것들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악하다는 것이. 이 회의를 한 것이 악한 것이 아니라 그 결정 자체가 하마스 편의 악의 축에 서서 이 팔레스타인 국가들이 그쪽으로 이 표를 던져서 이것을 전체적인 회의가 이렇게 진행됐고 이렇게 결과가 난 거기 때문에 악하다는 것이에요. 이 회의는. 그런데 이 미국이 결국에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기권을 행사했다는 것은 어떤 발언을 했었어야죠. 미국이 발언을 했었어야 합니다. 미국이 발언을 했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는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는 결의안을 통과할 수 없다. 이스라엘의 입장에 서서 이스라엘의 편에 서서 강력하게 인질 석방을 요구하고 그리고 하마스가 또다시 이렇게 어떠한 공격을 했을 경우에 그 조치까지도 그것을 제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 세계는 당연히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굉장히 악했고 바로 미국이 하나님의 나라 이방교에 대표하는 하지만 바벨을 또 대표하는 바벨을 또 상징하는 이 미국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이에요. 진노하셔서 그 미국을 상징하는 성조기 The Star Spangled Banner 그 성조기를 뜻하는 그 다리를 상징하는 그 다리를 완전히 부셔버리신 것입니다. 산산조각내 어떠한 다리가 그렇게 무슨 장난감처럼 부서집니까? 그 어마어마한 큰 다리가 바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다리입니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규모가 큰 볼티모어 다리입니다. 이런 다리가 어떻게 그렇게 종이장처럼 무너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을 치기로 작정하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를 큰 나라로 만들고 내게 복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 이름이 복이 될 것이다. 나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니 너로 인하여 그 땅의 모든 족속이 복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동맹국은 미국이며 이것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미국의 붕괴를 뜻하며 바벨이 곧 무너질 것을 암시하는 큰 사인입니다. 바로 이것이 퓨림 그 다음날 일어났고요. 24시간도 이 결의안이 통과되고 24시간도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미국을 치셨습니다. 바로 그리고 또 이 사건은 지금 개기일식 정확하게 14일 전에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로는 4월 9일에 개기일식이 있는데 정확히 14일 전에 2주 전에 이 하나님의 진노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제 메인은 4월 8일에 개기일식인데 이미 이렇게 하나님 사인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3월 22일, 3월 23일 인도네시아에서 아주 강한 7.5 이런 지진들이 계속해서 일어났고요. 또 25일 퓨림 날에는 파푸아뉴기니에서 6.9의 아주 강한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이 계속 이 땅을 흔드시면서 이렇게 이제 미국을 치신다는 것은 단지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바벨이 된 전 세계의 땅을 치신다는 그 하나님의 경고이십니다. 하나님의 경고예요. 이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더욱더 낮아져야 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앞으로 최대한 빠르게 제가 영상을 만들 텐데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이십시오.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댓글조차 쓰지 마십시오. 댓글조차 쓰지 마세요. 의문점이 든다 이런 댓글을 왜 써서 왜 자기의 세마포를 자기가 더럽힙니까? 그것은 자기 스스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입술을 조심하라고 항상 경고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4일이면 들어갈 가나안을 입술을 방자하게 놀려서 하나님이 1년을 그 하루를 10년으로 치셔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디에서 우리가 가장 우리의 죄를 범하냐면 생각보다도 말입니다. 생각은 우리의 영혼 안에서 끝나지만 말은 이 육의 세계로, 영에서 육의 세계로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완성되는 것이에요. 이 육의 세계에서 우리의 생각이 완성되는 것. 선도 완성되고 악도 완성됩니다. 믿음이 있는 것도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라고 하셨죠. 시인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함으로 믿음이 완성되는 것이고요. 악한 말도 내가 뱉음으로써 그것이 악함이 그 악한 나의 악의 생명이 이렇게 잉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제 기도하는데 너의 이름은 라멕이다 라는 말을 주셨습니다. 제가 라멕이라는 말을 또 잊어버렸습니다. 작년 2023년 1월 13일에 제가 You are my 라멕이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때도 제가 라멕이 누군지 잘 몰라서 성경에 찾아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블로그에 찾아보니 그때 제가 그 기록으로 남겨둔 게 있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라멕은 poor, 가난한 자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low, 낮은 자라고 나옵니다. 이 낮은 자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많이 나눴는데 작년에 제가 이 달렛의 해라는 것을 알지도 못할 때 주님께서 저에게 달렛을 이 사의 숫자 달렛에 대해서 공부하게 하셨습니다. 이 달렛은 그 낮은 자를 뜻합니다. 하나님만으로 채워지는 자. 그래서 가난한 자라는 게 뭐 어떤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채워주심이 없으면 이 땅에서는 전혀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그런 사람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라멕의 뜻에 이러한 가난한 자, 달렛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라멕이라고 칭하여 주신 것은 이 가난한 자, 낮은 자의 자리에 서 있으라. 이것을 저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멕, 가난한 자, 달렛의 문을 통과함으로써 이제 들어올림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첫 열매의 영광을 받는 그 사람들이 될 것이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그 요지가 무엇이냐? 요지는 결국에는 이제 이 하나님이 만드신 6,000년, 총 밀레니엄, 그 끝까지 1,000년 그 왕국 시대까지 7,000년의 하나님의 그 밀레니엄 시대가 있는데 이제 6,000년의 이 시대가 끝나갑니다. 요지는 이것입니다. 이 6,000년의 시대가 끝나가고 이제 그 끝나갈 무렵에 다니엘의 한 이레가 있는데 이 한 이레를 아주 코앞에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 이레가 7년이 끝나면 그대로 1,000년 왕국, 마지막 밀레니엄 시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총 7,000년의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이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 그분의 뜻이 이제 이 땅에서 모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7,000년이 끝나면 이제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새 예루살렘으로 모든 성도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바보도 알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지금 다시 오실 공중재림하실 예수와를 지금 기다리고 세마포를 열심히 빨아야겠으며 면류관을 예비하신 주님 그 언약의 약속에 따라 우리가 목숨 바쳐 계명을 지키고 또 우리 영혼육을 다하여서 믿음을 지키고 이 땅에서 이 노아의 세대에서 타락한 세대에서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그리고 주님의 키까지 자라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제 요지입니다. 이 첫 열매의 영광을 받는 자는 아주 적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에노가 같이 단 한 명처럼 아주 극히 적은 수가 올라갑니다. 하지만 두 번째 휴거에서는 많은 사람이 올라갑니다. 그러나 두 번째 휴거의 영광을 얻는 자들 또한 이 세상에서 보기에는 가장 예수와를
주님을 잘 믿은 것처럼 보인 사람이 첫 열매에서 탈락되어서 두 번째 휴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라지는 휴거에 들지 못하고 두 번째, 세 번째도 들지 못하고 순교의 자리에도 가지 못합니다. 이들은 심판의 대상입니다. 예수와가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하셨듯이 이 사탄의 종된 사람들은 이미 이 지금 시점에서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교만입니다. 교만과 강팍함과 무자비함입니다. 이들에게는 어떤 자비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시고 또 마지막에 긍휼을 베푸시는 이는 이러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변화될 수 없습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 양심에 어떠한 겸허함, 이 달렛과 같은 이 인품과 이 성품이 있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 이 긍휼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금은 돌아봐야 합니다. 자꾸 돌아봐야 됩니다. 계속해서 제가 이런 중요한 뉴스와 사인들을 올라갈 텐데 우리의 초점이 흐트러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초점이 흐트러져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막 자르고 막 칼로 치면서 이렇게 막 이 무성한 가지들을 쳐내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것이 솔직히 제 성격과는 너무나 맞지 않아요. 저는 이런 거를 못합니다. 안 하면 안 했지 못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칼로 가지를 쳐내가면서도 힘들어도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지금 삶에서 매끄럽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쭉 나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더 많으십니다. 경제적인 것, 자녀, 부부, 관계, 현실적인 모든 문제가 여러분 앞에 쫙 놓여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것들을 여러분이 칼로 쳐내지 않으면 그것들은 여러분을 올무처럼 묶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발목과 손목과 목과 머리를 전부 칭칭 감아서 결국에는 노아의 때 그 타락한 세대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둔감하게 만들 것이고 여러분을 방주에서 내리도록 만들 것입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지금 정신을 똑바로 차리십시오. 유튜브 쓸데없는 거 보지 마십시오. 유튜브에서 말하는 어떤 세상적인 정보나 이런 것들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이트에서 검증되지 않은 이런 복음과 이런 하나님의 진리로 이렇게 선포하지 않는 그런 데서 알려주는 어떠한 귀가 솔깃한 거 듣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는 본질에서 벗어난 그 어떤 것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본질에서 벗어난 것. 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이 요지에서 벗어난 것들은 어떤 것에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묻지 마세요. 저에게 쓸데없는 질문 묻지 마십시오. 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삭제합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우리의 그 영혼과 의지와 우리의 믿음과 우리 시선을 다 흐트러지게 만드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호하게 자르십시오. 단호하게 자르십시오. 내 생활에서 나를 주님께로 나가게 하는데 이 방해가 되는 요소들은 가차없이 쳐내십시오. 가차없이 쳐내세요. 이것은 정말 필요합니다. 이것은 정말 필요해요. 타협하지 않는 단호함과 결단이 가장 지금은 필요합니다. 사람들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소리 들어주지 마십시오. 이야기해주지 마시고 대답도 하지 마십시오. 쓸데없는 것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생명이 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모두 입을 다무시고 자리를 피하십시오. 생각도 잘라내십시오. 생각 다 쳐내십시오. 칼을 들고 다 싹싹 잘라내십시오. 주님께서 멀어지게 하는 것. 내 걱정, 내 근심, 내 염려, 내 계획들 다 쳐내십시오. 지금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아니면 내일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그것 내가 붙잡고 있을 수 있습니까? 내일이면 천국과 지옥이 열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디로 택하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이제 내일이면 갈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행위대로 그 사람의 말대로 생각대로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내일이면 나를 심판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쓸데없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람이 미치지 않고서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미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모두 미친 거, 정신이 나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미친 사람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이 미친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 아니 내일 천국과 지옥이 이제 열릴 텐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이 짧은 시간 안에 이제 이 심판이 내려질 텐데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미쳤구나. 이렇게밖에 생각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노의 선이 우리 나는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보여요. 작년 꿈에서도 재작년 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거대한 이 아파트 높은 고층 빌딩보다 더 높은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그것이 보여요. 내 베란다 밖에서 바로 보입니다. 몰려오는 것이 보입니다. 너무너무 거대해서 무서워요. 두려워요. 그런데 저밖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동일한 꿈을 많은 교회들이 받았습니다. 이미 많은 교회들이 받았어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그것들을 보는데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내 가족들은 뭘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선물을 포장하고 있어요. 축제예요. 분주합니다. 아무도 그것을 보지 못해요. 아무도 인지하지 못해요. 아무도 인지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은 사람들이 모두 피난 가는 꿈으로 이어졌습니다. 모두 피난. 물은 마실 수 없게 됐고요. 사람들이 모두 산으로 도망가는 꿈을 꿨습니다. 심판이 내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내일이고 우리들이 뱉은 대로 우리의 머리 위에 심판의 하나님의 피가 내려질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자비의 손이 우리를 들어 올릴 것이냐. 우리가 이 짧은 이 시프팅 되는 과도기에 서 있습니다. 이제 변화되는 이 변화기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그래서 겸허하고 겸손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지금 드릴 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감사의 제사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감사로 우리가 주님께 영광이 되는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사는데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이 짧은 타임라인에 이러한 아버지 박중한 사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막대기와 같고 돌과 같으나 주님께서 제 입을 열게 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심을 믿습니다. 저는 아무 능력 없으나 성령께서 직접 저를 도구 삼으셔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시고 그들의 믿음이 나약해지지 않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이제까지 주님을 믿어왔던 그 모든 것을 합하여도 비교할 수 없는 만큼의 더 큰 분량의 믿음을 주시고 더 큰 분량의 감사함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이 바라본다는 의미가 단지 내 영혼만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 가운데 모든 생활이 주님과 합하는 그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아오니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우리의 의지를 굳건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개나 돼지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고 그들이 뱉은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시사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마시아의 우리 영광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